오늘 저는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성경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마음을 쏟아놨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요,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얻었던 한나의 스토리가 나옵니다. 한나는 주님 앞에서 마음을 쏟아놓고 아들 주시기를 구했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사무엘 외에 세 아들과 두 딸도 얻었습니다. 주님 앞에서 혼을 쏟아놓은 한나의 기도는요, 주님께 이제 받아들여진 겁니다. 우리 베다니시들 또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삼손은요, 들릴라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대신에 들릴라 앞에서 자기의 온 마음을 쏟아냈다가 망했습니다. 삼손이요, 마음을 주었던 들릴라는 삼손의 덫, 올무였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음료였습니다. 삼손이요, 이 여인 때문에 두 논이 뽑혔습니다. 뽑히고 블레셋의 포로로 잡혀 온갖 수모와 치욕을 당합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맨손으로 사자를 죽일 수도 있고 나귀의 새 턱뼈로 1000명을 죽일 수 있고요, 또 여기 3절에 보면 재밌잖아요. 매복해 있던 사람들 아예 성문 기둥을 뽑아서, 슈퍼맨이야, 슈퍼맨. 영화에서 보면 슈퍼맨입니다. 성문 기둥을 뽑아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의 소유자이지만 자신의 러스트, 정욕은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마음의 정욕이 외부의 그 어떤 것들보다 더 강력했다는 거예요. 들릴라에게 이렇게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삼손은 정말 비극적인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즉, 누구에게 마음을 주었느냐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희비가 결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겼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지금 삼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누가 저에게요 삼손과 관련된 기록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구절이 무엇이냐, 또 아니면 제 눈이 가장 많이 머물렀던 구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라고 이제 답변할 것 같습니다. 22절인데 보시면, 그들이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비록 이제 상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 말씀이 주는 묘미가 제 마음을 뜨겁게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언제 등장합니까? 바로 앞에 21절을 보세요. 다시 보세요.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두를 뺀 뒤 그를 가자로 데리고 내려가 놋 족쇄로 결박하고 그가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니라. 아마 이것이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 겁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수많은 적을 죽이고 의기양양했던 삼손이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맷돌을 돌리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인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22절 말씀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들이 그의 머리를 민 뒤에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았습니다. 눈두를 뺐습니다. 족쇄로 결박했습니다. 감옥에서 맷돌 돌리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현실인 21절로 기록을 끝내지 않고 22절 이 말씀을 하나 더 덧붙여 놓았다는 사실, 이 흥미로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카락이라는 게요, 너무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우리의 감각으로는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알 수 없잖아요. 느끼세요? 오늘 0.5 자랄까 느끼시 없잖아요. 그죠? 못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는요, 도대체 이 머리카락이 자라는지 자라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머리카락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는 미용실에요, 한 달에 한 번은 가요.
너무 자주 가게 만드는 미용실은 좀 귀찮아서 그다음부터는 안 가요. 거의 이제 한 달 정도를 버티고 있다가 가는데, 이제 머리를 누가 이제 깎아주면 약간 잠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은 피곤해서 눈 감고 있다가 눈을 떴는데 머리를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춰서 제가 보기엔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어요. 아니, 요즘 들어서 이제 제 코도 빨개가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코도 빨개서 저 목사 술 먹고 설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받고 있는데 머리까지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요, 낙심이 밀려오는데, 그때 저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내 망친 머리 어떻게 할 거야? 그 미용사에게 따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참자. 한 달만 지나면 이 엉망이 되어버린 내 머리카락이 다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팩트로서 지금 머리카락이 잘리고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감옥집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팩트밖에는 볼 수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은 너무나 자상하게도 너무 친절하게도요 21절을 부연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삼손처럼 머리카락 잘리고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였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힘을 내라는 거죠. 초라하게 잘려버린 머리카락이지만 이 머리카락은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자란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영적인 회복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회복이라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이 사용됩니까? 뭐 피로 회복이다, 원기 회복이다, 몸매 회복이다, 뭐 산후 회복이다, 또 경기 회복이다,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의 회복이다. 되게 많이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이런저런 회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회복이란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에서 벗어난 것이 원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회복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회복을 원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지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삼손에서 필요한 것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영적 회복인 거죠. 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회복의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회복의 하나님을 구하자. 우리 하나님은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망쳐놓은 것들을 하나님은 다 회복하십니다. 사실 21절 이 말씀은요,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상황입니다. 비참하죠? 야,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눈 뽑히고 족쇄로 묶여있고 맷돌 들고 있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언제나 승리자였던 삼손이요, 자기 생애 처음으로 맛본 패배였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고 또 딜리버러 구출자였던 삼손이요, 졸지에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을 잡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했습니까? 두 눈부터 뽑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징계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삼손의 죄는요, 언제나 뭔가를 보는 데서 시작되었거든요. 물론 삼손이 들릴라 앞에서 입을 잘못 놀려서 포로가 된 것이지만 그 전에 항상 삼손은요, 이 눈 문제, 안목의 정욕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21절 이 말씀의 상황은요, 하나님의 징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그 어떤 힘, 부르심, 은사를 헛되이 사용한 것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삼손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일이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죠? 죄악들만 떠올랐을 겁니다. 삼손은요, 요셉처럼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싸우다가 감옥 간 게 아니에요. 그죠? 삼손은 자기 잘못과 죄 때문에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나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다가 감옥 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쁘는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건요. 그죠? 삼손은 자기의 잘못,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일이 됐다는 거죠. 이 이상은 어떤 면에서 분명 절망입니다. 그런데 삼손의 이 비극적인 절망이 드라마틱한 대반전으로 변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미련하고 아둔한 감각으로는 머리카락 잘리고 두 눈 뽑히고 맷돌을 돌릴 때야 비로소 와, 나의 삶이 비참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근데 삼손은요, 머리카락이 잘리기 훨씬 이전부터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20절 20절 보세요. 20절. 그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전에 다른 때와 같이 나가서 내 몸을 흔들리라 하였으나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잠에서 깰 때 자기 몸에서 일어난 변화를 몰랐습니다. 삼손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나가서 몸을 흔들겠다고 했지만 이제 삼손의 몸은요, 평범한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 삼손은요, 주께서 자기를 떠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교리적으로 우린 여기서 이제 구약시대의 경륜 가운데 성도들에게 임한 성령님은 영원히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요, 사울이 불순종할 때 떠나잖아요. 그죠? 사무엘상 16절 말씀이죠. 주의 영께서 사울을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구했습니다. 신약에서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임한 주님의 영, 성령님은요, 영원히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다르죠? 그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신다. 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고요, 우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어쨌든 삼손은요, 자신이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떠난 지금의 삼손은요, 이전의 삼손이 아닙니다. 주님이 떠난 삼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이 없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없이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삼손은요, 예전과 다름없이 뭔가를 할 수 있을 줄 알고 말했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삼손에서 최대 비극인 겁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암 중에서요, 가장 무서운 문제 암이 자각 증세가 없이 찾아온 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건강검진에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자리 잡는 암이요, 가장 무서운 암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초기에 치료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삼손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었다는 사실. 이런 면에서 보면요, 머리카락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통해서 자기의 피폐해진 심각한 상황을 자각하게 된다면 그것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그 고통을 통해서 비참한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은 겁니다. 그 은혜죠. 그죠?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요, 아주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이제 펼쳐 있습니다. 당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종교 지도자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임신해서 이제 해산할 때가 가까웠던 비느하스의 아내는요, 비극적인 소식에 충격을 받고 해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며느리 곧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가져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것과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몸을 구부린 채 산고를 겪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고통이 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죽을 때 그녀의 옆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였으나 그녀가 응답하지도 아니하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아니하며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고 자기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더라.
그녀가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 원래 이제 갑옷이라는 단어는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비나스의 아내는 얼마나 절망했던지 영광이라는 뜻의 갑옷 앞에 이라고 하는 부정어를 넣어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 다시 말해서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여인은요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너무나 절망적인 이름 이가봇이라고 짓고 죽었습니다. 이 여인의 절망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남편도 죽고 그렇게 의지했던 중지도사 시아버지도 죽고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가봇이라고 외쳤던 것은 너무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몰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절망의 이가봇,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저주스러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3장에 보세요. 사무엘이 자라매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들 중 하나도 땅바닥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사바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주의 대언자로 세워준 줄을 알았더라. 주께서 다시 실로에서 나타나셨으니 이는 주께서 실로에서 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더라.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의 아둔한 육신의 눈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이젠 끝입니다.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 죽었고 언약궤도 빼앗겼으니 이제 끝입니다. 그런 절망적인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눈을 열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엘리의 그 며느리는 이 사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또한 그야말로 이가봇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세요. 그죠? 이 마지막 날들의 이 교회로서 라오디케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머리카락 잘린 삼손처럼 너무나 무기력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이가봇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킨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힘을 잃고 타락하고 배교함으로 능력을 잃어버린 이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약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 성경 신자들을 통해서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한다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가봇 시대에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 베다네 교회 안에서 사무엘을 달라고,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 청년들을 사무엘을 준비시켜 달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머리털을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회복의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영적 회복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대안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마음을 주님께 드리자. 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삼손의 스토리를 이제 통해 보면요, 흥미로운 곳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들릴라 모두가요 삼손에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네 마음을 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한번 신명기 10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스라엘아,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신약에도 보시면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온 마음을 원하십니다.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제 보게 되는 말이 마음을 다하여, with all thy heart,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여러분, 빌립은요 침례를 청하는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다해 믿어야지 혹시나 그런가 하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읽은 말씀이죠. 그죠?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란 말은요 우리 마음의 전부를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온 마음입니다. 그죠?
온 마음 원하시는 거예요.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죠. 그죠? 두 마음이 아닙니다. 더블 하트가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는요, 사람의 일부를 원하지 않으시고 전부를 원하십니다. 100%를요.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성경은요, 우리 어떤 행위나 어떤 일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일관되게 내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악한 세상을 상징하는 들릴라도 삼손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한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녀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느냐? 당신이 이같이 3번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악한 세상도 우리의 마음을 원하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결과인데 사사기 15장 19절을 보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그가 마심에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는데 그곳이 이날까지 레이에 있느니라. 삼손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회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삼손이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자 들릴라는 삼손의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모습, 다가오는,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들릴라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두름 뽑힌 삼손처럼 비참해질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면 들릴라 때문에 받은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잠언 23장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이 내 길들을 지키게 할지어다. 창녀는 깊은 도랑이요 낯선 자는 좁은 구덩이니.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요 들릴라와 같은 세상에 마음을 주면 타락한 세상은요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제멋대로 가지고 놀다가 깨뜨려 버립니다. 부순다는 거죠. 들릴라에게 마음을 주었더니 마음대로 지금 가지고 놀다가 브로큰 하트, 즉 마음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브로큰 하트를 보게 됩니다. 너무 슬픈 겁니다. 슬픕니다. 오늘날 마음이 깨진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깨져버린 우리에게 유일한 솔루션, 대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 몸이요 작은 칼날에도 이제 베이고 찢기고 또 상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역시 작은 말 한마디에 상합니다. 우리 중에요 몸에 작은 흉터나 상처가 없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다 있을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아무런 상처가 없는 사람들 없습니다. 다 있어요. 있어요. 그죠? 다윗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몸이 상한 것보다 마음이 상한 것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서 우리 성도들 역시 몸이 상할 때보다 마음이 상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어떤 사건들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영이 상합니다.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또 가족들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뿐만 아니라 속이 썩어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상한 영,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읽어봐요. 시작. 높고 높으며 영혼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인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내가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매일매일 속이 상한 일만 생기고 스트레스가 정말 만땅일 때, 스트레스만 넘칠 때 우리는 약을 찾거나 알코올을 찾을 필요가 없죠. 그죠? 의사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시고요, 소생시키십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0편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1편에 보시면요, 범죄한 다윗이요, 그 찢겨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는데 주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회복을 위해서는요, 그 깨어진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가져가면 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릴라에게 마음을 줬다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척, 멀쩡한 척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괜찮은 척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깨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베드레 가족들 모두가 다윗처럼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시면요,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두 여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데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갈 때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다 평안하냐 하시매 그들이 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니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고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요, 두 여인에게 뭘 부탁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내 제자들한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고, 거기서 내가 만나겠다고 전하라는 겁니다. 아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하필 갈릴리죠?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빨리 가서 여기 오라고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신 건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갈릴리는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뿔뿔이 도망쳐버린 그런 비참한 자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등산하는 사람은 좀 알 겁니다. 등산하다가 길을 잃어요. 그러면 자기 느낌으로, 자기 감각으로 길을 찾겠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끼는 그 순간 처음으로 가야 됩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출발했던 그 장소로 가야 되는 거죠. 왜 갈릴리입니까? 그곳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처음 남편을 만나고 또 처음 아내를 만났을 때 가슴 떨리던 그 첫사랑,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이 여자와 더불어, 이 남자와 더불어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가정을 만들려는 그 언약, 그 약속만 지켰더라면 오늘날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위기를 맞는 가정마다 그 첫사랑의 자리를 다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임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를 잉태하고 낳았는데 지금 그 자녀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이 있다면 우리가 기억할 게 한 가지가, 딱 한 가지입니다. 갈릴리로 가십시오. 갈릴리로요. 2015년 3월에요. 베다니 침례교회를 창립하기 전에 초창기는 토즈라고 하는 모임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토즈. 이게 함께 사용하는 이제 공간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예배 드릴 때 찬송가도 크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빼고는요, 한두 사람 외에 거의 없었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장소에서, 그리고 나중에 미용 재료상사 교육장에서 예배드렸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당시 하나님, 사람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공간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기 원합니다. 고백했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지금 어느새 교회를 창립한 지 7년이 이제 그 세월이 지났습니다.
요즘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서 전화를 주십니다. 베데니 심내 교회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계속 그 길을 가라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의 씨앗들을 뿌려달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주일학교와 청년부 사역에 집중해달라고, 또 청년 사역자들을 많이 양성해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우리 환경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장소, 좋은 반주자들, 좋은 피아노, 좋은 성도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항상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갈릴리로 가야 돼요. 사람들이 거의 모이지도 않았고 모일 건물도 없었고 반주자도 없이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없었던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 영광을 사모에 믿으렸던 그 갈릴리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회복을 원하십니까?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영적 회복을 원한다고, 영적 소생과 어떤 그 부흥을 원한다고, 회복의 주님께로 돌이킨다고,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처음에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첫사랑의 그 자리, 갈릴리로 가기를 원한다고, 그곳에서 영적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